네, 오늘 제목을 전쟁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화평의 길, 전쟁을 그치게 하는 유일한 화평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전쟁 상태죠.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발생되기 전에 잠깐 쉬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고 서로 간에 사람들 개인마다도 다 이러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고발, 고소, 난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평화를 추구할까요?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굉장히 평화주의자 하면 좋은 사람 같고 따뜻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서로 불안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불안하니까 저 사람을 먼저 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가 뺏길 것 같으니까, 또 자기의 소유의 적음으로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또 만족스러움이 사라질 것 같은 불안으로 인해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유도 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자신을 위해 평화를 원하나 사실은 평화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잠시 평화를 이룬 듯 할 때도 있지만 머지않아 무너지게 되죠. 평화 조약은 맺어보지만 실제적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약이죠, 조약. 이렇게 평화롭게 지냅시다라고 했지만 그 조약들이 깨어지게 마련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 자체도 자기 중심적 평화 조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평화 조약을 안 맺습니다. 자기 중심적 평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죠. 왜 이러한 불안이 야기되며 그로 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공허함. 불안은 공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안함은 공허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갖지 못한 공허함이 불안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갖지 못해서 이 공허함이 있고 또 불안이 찾아올까요? 무엇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나와요. 그게 공허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면 평화로울 거다, 불안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 일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불안해하죠. 그러면 부자들은 불안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불안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불안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서 불안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불안한 것, 무엇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본질적인 그 무언가를 채워 주어야지만 공허감을 없앨 수가 있고 불안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로만 충만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늘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마라, 먹나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죠.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의 전쟁, 국가들끼리의 전쟁, 이런 것들은 다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의 대적이 북한 이런 게 아니라 그 미국이라고만 해도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 강대국을 어떻게 이길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죠. 누구하고의 대적을 삼았다고요? 하나님과 대적을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 대 한국,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국가 대 나,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와 내가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명이 계속
연장되어서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아담이 어떠한 모습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제 이 정도로 치마를 삼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전쟁이 시작됐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후퇴했다는 거죠. 도망했다.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는 것은 은폐죠. 은폐, 위장. 은폐하고 후퇴하는 것은 전쟁 용어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싸우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창조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에 초점을 두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그것을 먹은 결과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왕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내가 이제 내 나라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자신들을 은폐하기로 작정하면서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발을 디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전쟁 중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한편에 속하게 마련이죠. 자, 한국하고 북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태어났어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남한에 있는 부모에게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누구 편에 속하게 됩니까? 남한.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북한. 당연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전쟁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쟁 중이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뱀, 마귀라고 생각을 하죠. 마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다 뱀의 후손으로, 마귀의 자손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기쁨의 낙이라고 여겨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자신의 존재가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해야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믿어라 라고 했더니 뭐가 발생됩니까? 십자가가 발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피조물이야,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막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없애버려야 된다는 사고로 출발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물론 교회를 두고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만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과 친구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찬송가를 하죠.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사실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된다.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요. 세상과 결별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귀가 마련해 놓은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을 따르지 않고 마귀적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괴로워하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괴로워하는 우리 양심이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껴요. 자신이 어디에 갔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을 싫어하시고 나에게 진노를 내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 양심의 가책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찔림 받는 고통스러운 양심 많이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괴로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 지금 시대에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죠.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를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CCTV를 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설치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원은 까마득히 밀려오는 고소와 맞고소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예약이 계속되어 있죠. 하나 끝나면 다음 들어오세요. 또 그런 얘기합니다. 맞고소, 고소, 뭡니까 이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웃들 사이에 오랫동안 불화가 지속되고 직장에서는 사소한 험담이 끊이질 않아요. 왜 험담을 합니까? 미워 죽겠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왜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불안해 만드니까. 뭐 때문에? 공허감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그 마음에 공격으로 쏟아 부으니까 그 직장 상사가 싫은 거죠.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동료들조차도 3명 있으면 1명 왕따가 되죠. 둘, 하나. 둘들이면 그래도 싸워볼 만한데, 넷이면. 항상 이렇게 편이 나눠지고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평화가 있었을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현실이 증명하듯이 온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전쟁을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전쟁을 그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싫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화평을 자기 중심으로 이루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화평을 자기 중심으로 이루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화평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화평을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중심으로 화평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내 중심을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 중심으로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잘못한 쪽이 화평을 요구한다고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라고 한다면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내가 해야 될 말이지 네가 왜 먼저 시작하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마음조차 안 일어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평을 요구할 수가 없고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어야지만 화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 대가는 반드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자신을 죽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은 절대로 인간 편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화평해야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편에서 들어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실 때 비로소 화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신학자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의 항상 동사의 주체로 등장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화목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해야만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요 라고 한들 하나님 편에서 마음이 없으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5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래 평안하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화친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화평이라는 것,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제한할 이유도 없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우리 화해하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멸하시고 다시 창조하면 되죠. 스스로 충족적이시고 결핍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만도 없어요. 불안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어요. 공허감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충족적이시기 때문에 불안이 없습니다. 굳이 화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평화를 제한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면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쪽은 하나님이지만 먼저 화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사랑해서. 근데 왜 사랑해 주시는지는 몰라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친을 내주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와 내가 이 다윗을 통하여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살아있었을 상태인가요? 죽었는 상태인가요? 죽은 상태죠.
그럼 이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의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친을 맺어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잡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친을 얘기하셨고 화친으로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평강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들은 하나님의 화친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과 영원한 화친을 맺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갚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해요. 뭔 표현을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뭔가 있잖아요. 그 개념이 있으면 마치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하지만 왜 말을 못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현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원수를 위해 자기 자식을 내어주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내 자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 꼭 이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단지 처음에 전쟁을 촉발시킨 이유를 덮어버리는 방법으로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냥 없어 그냥 안 볼게 라고 해서는 화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응어리가 안 없어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거짓된 위선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신 거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대신 그 사망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아니고 다른 피조물은 안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낼 만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신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지 저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한 의인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피조물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한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넘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속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인간 중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 의인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만 대속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다릅니다. 창조주의 아들이죠. 창조주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그분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분의 한 명의 생명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자기 아들을 왜 내어주셨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발판이 깨지네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십자가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자, 아까 살펴본 이사야 53장 5절 보시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후에 받았도다 라고 나오죠. 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루사라고 해요. 이 외에도 십자가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것은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죠. 무엇을 이루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화평이 곧 나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어 내셨어요. 과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도록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만.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다.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믿고 싶어요. 그냥 믿을래요. 나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이런 건 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겸손히 회개할 수 있도록 나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또한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믿음 또한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확인해야지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고자 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회개치 않는 것이 문제죠. 고집스러움이 문제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악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그치고 화목하게 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공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 찬양을 하게 될까요?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이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불안해하시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찹니까? 공허감. 그 공허감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채우려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더 나아가서 적용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편으로는 의무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평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맺은 사람들은 의무를 갖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가족과 친구, 이웃,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직 자신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으로 화친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음이죠. 우리도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서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게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라가 아니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노력해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그 크신 사랑을 알았으면 어떻게 다른 사랑을 봤을 때 그 사랑이 내리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불화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실수는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다시 화친의 손길을 내밀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가 참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선민사상으로 오히려 나와요.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편해, 하나님과 친해, 넌 뭐냐? 너는 불신자지? 아이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다? 자기가 지금 저주의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어떠한 열매로 이끌어내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랑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줄 사랑도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인 교회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다른 이들과 화평을 이룹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마음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서로 간의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평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인류가 전쟁을 그치고 진정한 평화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지도자가 오면 평화로울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평화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오직 유일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인 보고 여러분 막 기대 걸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낼 거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한번 돌아오시면 다행이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대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강물과 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얼마나 왜곡된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떠한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유일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모형이 아니라 오히려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각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도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을 제도로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그것이 세상 정치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해보자. 그걸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벨탑 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았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존재들이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들한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또 제자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인데도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대요. 한 새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를 지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고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화친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시며 그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불평하며 전쟁을 걸고 있는 저희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화평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화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를 얼마든지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세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세상 가운데 그 평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